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또 정대섭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정대섭 목사님을 제가 대학생이었던 1995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이렇게 모교회인 여의도 침례교회 대학부에서 이렇게 만나 뵀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그때 대학부에 실습 전도사로 부임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말씀과 또 사랑으로 이렇게 양육해 주셔서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담임 목사로 심무하시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 또 제가 이렇게 말씀도 전하게 되니 참 이 감기가 무량하다. 네, 여기까지 정말 저와 또 목사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일은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이제 202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이니까 벌써 506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행복한 우리 교회에서 매년 저는 이제 교회사 교수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매년 이렇게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킨다고 이렇게 들으니 얼마나 이렇게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 말씀 듣기를 몇몇 교수님들을 통해서 이미 종교개혁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은 설명들을 다 이미 들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특별히 오늘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떤 특정 종교개혁가 한 사람의 생애와 사역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PPT 혹시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는 누구냐? 바로 16세기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존 낙스. 여러분 혹시 존 낙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금 이름이 낯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보통 사람들은 종교개혁하면 1517년 독일에서 종교개혁의 폼을 열었던 마르틴 루터, 또는 이 스위스 취리의 종교개혁가였던 울리 찌빙글리, 또 아니면은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가였던 요한 칼벤, 이런 분들을 이제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이 종교개혁 사건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 종교개혁 때에는 루터, 칼빈, 찌빙글리 말고도 다른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이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왜 오늘 여러분들께 이 존 낙스를 소개하고자 하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제가 존 낙스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횃불 트리니 신학대학원에서 교회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종교개혁 역사를 이제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루터도 가르치고 칼빈도 가르치고 다 좋은데, 이 낙스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가르칠 때마다 특별한 제가 도전과 은혜를 또 이렇게 많이 받습니다. 그게 이제 첫째 이유고, 둘째는 이 존 낙스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은 도대체 이 16세기에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이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과 같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들으면 종교개혁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고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이런 사건이었구나, 여러분들이 아마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존 낙스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그래서 특별히 존 낙스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16세기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서 16세기 중반으로 한번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우리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존 낙스. 먼저 이제 이 존 낙스가 언제 태어났냐? 1513년 스코틀랜드 동부 로티안의 하딩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스코틀랜드 아시나요? 스코틀랜드? 네, 스코틀랜드 영연방, 지금 영연방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네, 북쪽에 이제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스코틀랜드가. 스코틀랜드 하면은 뭐 어떤 게 떠오르실까요? 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축구팀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떠오를 수도 있고. 네, 근데 그 혹시 여러분 이거 이 그림이 좀 낯이 익지 않을까 싶어요. 이 스코틀랜드 전통 의상, 체크 무늬의 남자들이 이렇게 치마를 입은, 그리고 이게 그 뭐라고 하죠? 이게 파이프 같은 이걸 막 삐리삐리 이렇게 하면서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이제 스코틀랜드죠. 이 나라가 스코틀랜드입니다. 근데 이 스코틀랜드에서도 이 동부 지역에 하딩턴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현재 그 하딩턴의 모습이고, 근데 이곳에서 이제 존 낙스가 1513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 낙스의 이 생가라고 그래요. 낙스가 태어나서 자랐던 이 낙스의 생가에 대한 그림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이게 알려진 것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 기록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 윌리엄 낙스는 매우 가난한 농부였다고 합니다. 집이 되게 가난했어요. 게다가 어머니가 이 존 낙스가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가난했죠. 그리고 어머니 일찍 세상을 떠나서 어머니 사랑도 못 받았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유치하건데 아주 좀 불우하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성장한 낙스가 대학에 갑니다. 세인트 앤드류 대학과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고 1540년 이분이 성직자가 돼요. 성직자가 되는데 천주교 로마 카톨릭의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신부로 사제서품, 우리말로 하면 목사 안수죠. 목사 안수를 받고 신부가 돼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1545년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펼치고 있었던 조지 휘샤트라는 사람을 낙스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당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랬던 것처럼 스코틀랜드도 이 로마 카톨릭이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 아주 영적으로 아주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들은 비성경적인 교리들 또 그 비성경적인 교리의 행습들로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말씀과 복음의 메시지는 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웠고요. 특별히 이 로마 카톨릭의 성직자들 무지와 교만과 방탕과 사치와 음란에 이렇게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성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성도들은 영적으로 아주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맥클리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국가 재산의 거의 절반이 성직자들의 몫이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몇몇 개인들이 소유한 영토였다. 세상의 탐욕과 욕망 그리고 화려함을 탐닉하는 자들이 교회의 수장들이었다. 주교와 수도원장들은 핵심 권력과 주도권을 잡기에 경쟁하였으며 그들에게 명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다. 세속 재판에서 면제받고 물질로 인해 부패하고 게을러 빠진 성직자들의 삶은 교회의 추문을 일으키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었다. 당시에 이제 로마 카톨릭 신부들, 교회의 성직자들의 상태가 어땠는가? 관심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고 성도들을 잘 목양하고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재산을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갖고 그것을 또 축적한 부와 권력으로 사치와 음란과 방탕에 빠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때 스코틀랜드 교회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네, 어떤 학자의 말을 인용하면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라고 판단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스코틀랜드가 절망적인 영적 상황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존 낙스를 준비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스코틀랜드에 다시 한번 놀라운 영적 각성과 부흥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존 낙스가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에 앞서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기에 앞서서 먼저 한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잖아요. 네, 누구죠? 네, 침례 요한. 네, 침례 요한이 이렇게 등장했던 것처럼 스코틀랜드에 이 종교 개혁을 예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네, 여기 화면에 나오는 조지 휘샤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지 휘샤트는 스코틀랜드의 귀족이었어요. 아주 권력도 있고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한 번은 독일에 여행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에 여행을 갔는데 이 독일에서 어떤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독일의 종교개혁의 운동이 한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휘샤트가 이 루터의 설교와 저술에 큰 은혜를 받고 정말 이게 바른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바른 복음이구나 깨닫고 나도 이제 이 조국에 가서 이 바른 하나님 말씀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돌아와서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 사상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이 조지 휘샤트가. 그래서 그가 뭐 귀족이지만 하지만 그가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근데 사람들이 큰 반향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설교를 누가 듣게 됐느냐? 존 낙스가 듣게 된 거예요. 존 낙스가 우연치 않게 조지 휘샤트의 설교를 듣게 되고, 존 낙스도 그의 가르침에 큰 은혜를 받게 되고 종교개혁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낙스는 휘샤트를 만난 1545년 말경에 회심하게 돼요. 진정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회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 낙스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 휘샤트를 이렇게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따라다니느냐? 좀 이렇게 그 존 낙스가 이렇게 좀 체격도 좋고 무예에 좀 소질이 있었나 봐요. 제가 경원이 좀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지 휘샤트의 경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휘샤트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얼마 후인 채 1년도 지나지 않았던 1546년이었습니다. 1546년. 이 조지 휘샤트가 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가르침에 반하는 설교를 하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로마 가톨릭이 휘샤트를 체포했어요. 그리고 몸에다가 화약을 뿌린 채로 화양을 시켜가지고 이 조지 휘샤트가 순교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종교개혁 하는 사람들 이제 붙잡으면 이제 어떻게 처형했느냐? 이제 보통 화형을 해서 이제 순교를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존 낙스가 이제 그가 존경하고 따랐던 스승이 순교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겠습니까? 하지만 이 낙스는 이에 굴하거나 정말 좌절하지 않고 내가 이 스승의 뒤를 이어서 종교개혁 운동을 더욱더 전개해 나가겠다. 이제 자기가 이제 전면에 등장을 해서 종교개혁 운동을 이렇게 시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조지 휘샤트가 순교한 이 자리라고 여겨지는 곳에 이제 그 조지 휘샤트의 이니셜 G하고 휘샤트의 W 약자를 이렇게 새겨놓은 그 바닥의 사진입니다. 이제 그 존 낙스가 1547년 4월부터 이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 가면
이 로얄 마일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세인트 자일스 교회, 성 자일스 교회 여기서 이제 존 낙스가 이제 스승의 뒤를 이어서 정기적으로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세인트 자일스 교회가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의 1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 낙스와 이 그 동료들의 노력으로 이 종교개혁 운동은 다시금 스코틀랜드 전역으로 급속도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존 낙스의 개혁 운동은 곧 큰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이 낙스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 사상이 펴지면서 이렇게 이 개신교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자 이 로마 카톨릭 신도였던 당시에 이 스코틀랜드의 왕이 이 여왕이었는데 메리 여왕이었어요. 메리 여왕. 큰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제 메리 여왕이 로마 카톨릭 신도였고, 근데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세력이 급속도로 확산되니까 이게 큰 위협을 느낀 거죠.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가 이 메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메리 여왕은 참 어렸고 그 어머니 기즈의 기즈의 메리가 예전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고종을 대신하여 섭정을 했던 것처럼 이 메리가 섭정을 했는데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우리 프랑스에 좀 도움을 청하자. 프랑스는 이제 당시 스페인과 더불어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로마 카톨릭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리 여왕이 프랑스에 우리 좀 도와달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메리 여왕의 요청을 받은 프랑스가 이 스코틀랜드에 군대를 파병합니다. 군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 1547년 7월 프랑스의 군대가 아까 그 교회가 있었던 세인트 자일스 교회에 있었던 이 세인트 앤드류 지역을 점령을 하고 이 낙스를 비롯한 프로테스탄트들을 다 체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낙스가 이제 체포돼서 포로가 됐어요. 그리고 낙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프로테스탄트의 리더에서 하루아침에 프랑스 함선에 노를 젓는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제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운동은 인간적으로 볼 때 끝난 것과 다름이 없어요. 낙스의 인생에도 더 이상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이 노예 중에서도 가장 소망이 없는 노예가 어떤 노예였냐? 배의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배너 보셨나요? 배너? 네. 배너의 한 장면인데 배너의 주인공, 영화 주인공이 누명을 쓰게 돼서 이렇게 그 노예 함선에 이렇게 착고에 이렇게 매인 채 노를 젓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의 고됨은 둘째치고서라도 풀려날 기약도 없어요. 그리고 이 노예들은 배가 침몰하면 쇠사슬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배와 함께 바다에 수장되는 것이 이 배에서 노젓는 노예들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완전 이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하지만 이 낙스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노예 생활을 끝까지 견뎌내요. 그래서 19개월 동안 이 노예로서 이 함선에 이 노를 젓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19개월이 지난 이 낙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에드워드 6세라는 사람이 잉글랜드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친프로테스탄트 성향이었어요. 개신교 성향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이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하고 좀 협상을 해가지고 낙스를 비롯한 그때 체포됐던 스코틀랜드의 프로테스탄트 교인들이 이제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이었죠. 하지만 이 낙스는 풀려났지만 바로 스코틀랜드로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왜? 이 메리 여왕, 스튜어트의 메리 여왕과 그 어머니 섭정을 하던 기즈의 메리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기 때문이죠. 갔다가는 또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가 풀려는 나는데 노예 생활에서 1549년부터 1559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유럽 대륙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낙스는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있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교회사, 특히 16세기 이 종교개혁사를 연구하면서 발견하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 거의 정말 예외가 없이 거의 모든 종교개혁가가 이 개혁의 과정 가운데 낙스와 같이 중간에 이렇게 크게 한번 실패하거나 인간의 그런 생각으로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장애물, 큰 고난을 만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루터도 그랬습니다. 보름스 제국회의에 참석한 다음에 바르트부르크 성에 유배 아닌 유배를 가게 돼요. 존 칼빈도 제1차 제네바 종교개혁이 실패하고 유럽 대륙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뭐 그런 일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은 그들이 만난 이 실패와 고난, 이 좌절은 이게 보면요,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들에게 오히려 큰 축복이 되어서 오히려 이후에 종교개혁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도약대와 발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신비해요. 낙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 낙스가 이 망명 생활을 이제 하게 됐잖아요. 유럽의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특히 프랑크푸르트, 뭐 제네바, 잉글랜드, 이런 데를 이렇게 다니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하느냐? 다른 유럽의 종교 개혁자들과 교류를 하게 되고 그들과 교제하게 되고 그들의 신학 저술들을 섭렵하게 되면서 낙스가 이 사상적인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더 깨닫게 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 종교 개혁의 이상을 더 확실하게 세워가는 기회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칼빈이 사역하던 이 스위스의 이 제네바에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신학교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신학교에 입학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 입학해서 체계적인 신학 공부와 훈련을 받게 되면서 조국의 이 종교 개혁에 대한 열정을 더욱 불태우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이 망명 생활 중에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었냐? 마조리 보우즈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합니다. 가정도 이루어요. 네. 그래서 가정을 이루니까 안정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인의 이제 서포트도 이렇게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1558년에 책을 한 권 씁니다. 그 존 낙스가. 그 책이 뭐냐? 네. 그 이 영어 제목을 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조금 이게 어감이 그런데 여성들의 괴물 같은 통치에 대항하는 첫 번째 나팔 소리, 네, 라는 책을 써요. 네. 당시에 이제 그 보면 스코틀랜드도 여자들이 지금 그 여왕으로 막 있으면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잉글랜드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었고 보니까 여자들이 지금 막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비판하는 책을 썼는데 이제 이 책이 이제 히트를 쳤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유럽 전역에 존 낙스라는 이름이 다 알려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유럽에서의 이 망명 생활은 낙스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성숙하게 하고 보다 더 넓은 시각을 갖게 해서 앞으로 이제 그가 다시금 시작하게 되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위한 귀한 토대를 쌓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만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낙스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만나는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바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을 잘 준비시키셔서 여러분들 더욱 귀하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역사가 이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사역을 잘해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처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단과 준비의 때가 끝나자 10년이 지났어요. 10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1559년 낙스에게 스코틀랜드로 돌아올 기회의 문이 확 열려요. 자세하게 시간 관계상 설명할 필요 없지만 그러니까 준비가 되니까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낙스가 나 이제 스코틀랜드 돌아간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주변 지인들은 낙스에게 절대 스코틀랜드를 지금 돌아가지 말라 권면하고 막 만류하는 거예요. 낙스 너 절대 가면 안 돼. 지금 메리 여왕이 지금 두 눈 시퍼렇게 살아서 지금 있는데 너 가면 바로 죽어 막 이러면서 말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루터가 보름스 제국 의회를 갈 때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거기 가면 죽는다 그랬는데 루터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보름스 제국 의회의 지붕에 기와장만큼 많은 마귀가 있을지라도 나는 거기 가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담대함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낙스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담대히 스코틀랜드로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그 배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오 하나님,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O God, give me Scotland or give me death. 하나님,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유명한 이 낙스의 기도문이죠. 이제 낙스는 스코틀랜드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어요. 스코틀랜드로 돌아오자마자 낙스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스코틀랜드의 교회 개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는 아까 그 화면에서 나왔던 이 에딘버러 성 자일스 교회에 다시금 와요. 그래서 여기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이곳에 부임해서 이후에 1572년까지 1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종교개혁 운동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서 그의 사역의 초점은 다음에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무엇보다 예배를 개혁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로마 카톨릭의 이 미사라고 하죠, 미사. 여러분 혹시 로마 선주교회 성당에 가서 미사 한번 드려본 적 있으신가요? 보면은 여러 가지 의식도 많고 정말 성경에 없는 내용들로 가득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미사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그런 미신적인 걸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낙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의 미사가 100만의 군대보다 무섭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예배의 개혁을 힘쓰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 예배의 잔재를 없애고 성경적 예배를 회복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두 번째 그가 힘썼던 사역은 뭐냐? 로마 카톨릭의 계급주의적 교회 조직의 악습과 오류를 철폐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아주 수직적인 아주 하이어르키가 분명한 아주 권위적인 조직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들이 많아요. 시간 관계상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열정적인 복음의 성경적인 개혁의 메시지를 전하기에 힘씁니다. 그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는가. 강단에 섰을 때 이제 그가 설교할 때 그의 설교를 속기하는 받아 적는 속기사가 있었거든요. 속기사가 남긴 증언이 있습니다. 낙스는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는 몸을 약간 구부정하게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어찌나 활기와 정열이 넘치는지 마치 설교단을 산산조각으로 부수고 그 속에서 날아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다니엘서를 강의할 때는 양심이 너무 찔려 펜을 잡고 필기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의 그 설교를 받은 속기사가 남긴 증언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저처럼 약간 이렇게 구부정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이게 설교가 이렇게 점점 고조될수록 막 날아오를 것 같처럼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설교하는 낙스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 낙스 보이시죠? 보시면 어떤 자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날아올 것처럼 진짜로 열정적으로 메시지를 듣고 있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성도들은 막 경외의 눈빛과 놀람과 두려움으로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 낙스의 메시지를 다 이렇게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메시지가 파워풀했는지 그가 다니엘서를 강의할 때는 이 속기사가 회개하는 이 심령이 막 들었나 보죠. 하나님 말씀에 양심이 찔려서 펜을 잡고 필기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요. 당시에 보면은 정말 16세기에 오늘날에도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메시지가 교회 강단마다 선포되면 정말 좋겠는데 그 당시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박사과정을 할 때 그 한번 이 그 낙스의 이 설교를 기록해 놓은 핸드라이팅 매뉴스크립트 그 속기록을 제가 직접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고문서 보관하는 이 도서관에 가서 본 적이 있는데 딱 보는 학생들이 이제 같이 이제 박사과정에 있었던 학생들이 가서 같이 이렇게 좀 봤는데 그 고문서에 이렇게 보면은 보다 보니까 이렇게 얼룩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군데군데 얼룩이 이렇게 막 있어가지고 어떤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이 얼룩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속기사가 말씀을 듣다가 너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이 이렇게 막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그 눈물 자국이요 얼룩이 지금도 남아 있는.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참 은혜와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파워풀한 메시지를 낙스가 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낙스의 사역을 통해서 스코틀랜드에서는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종교개혁의 바람이 부니까 긴장하는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메리 여왕. 또 큰일 났어요. 본인 로마 카톨릭 신자하고 로마 카톨릭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원하는데 이 메리 여왕이 또 이제 긴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얘네들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정말 바로 이렇게 좀 물리칠 수 있을까 하다가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건 뭐냐? 우리에겐 프랑스가 있지. 프랑스에 다시 한번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다. 그래서 메리 여왕이 프랑스에 다시 한번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낙스는 이제 또 한 번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낙스가 그리고 그 동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자 했지 군대가 있었습니까? 무슨 정치적인 힘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프랑스라는 유럽의 최강대국의 군대가 또 바다 건너서 오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죠? 이대로 프랑스 군대가 오면 이 모든 것이 또 수포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돌파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좋은 낙스라면 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벌어진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온하던 이 유다에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마온 사람들까지 데리고 유다에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군대의 수가 성경 말씀에 의하면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래요. 모래와 같이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제 유다의 멸망은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특히 군대가 어디까지 왔느냐? 엔게디라는 지역까지 왔어요. 엔게디는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50에서 56km 정도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50에서 56km. 조금만 힘내면 하루길, 천천히 와도 이틀길이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는 턱 밑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마치 조선시대에 그 임진환이 일어났을 때 외군이 부산을 통해 상륙해서 3일 만에
그 한양 밑에까지 왔잖아요. 마치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 시간만 지나면 이제 정말 끝나는 상황이었고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에게 금식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모르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모압과 암몬의 영합 군대의 공격을 받은 여호사밧처럼 지금 낙스도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낙스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좀 군사적인 힘이 어느 정도 있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 세지도 않았어요. 우리를 도와줄 만한 강대국이 어디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강독의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비굴하게 로마 카톨릭에게 이 메리 왕에게 정치적인 타협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낙스는 이 메리 왕과 주변 로마 카톨릭 국가들 위협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조용히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했던 유다 왕 여호사밧처럼 낙스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낙스가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놀랍게도 낙스에 대해서 강한 적대감을 품고 있었던 잉글랜드의 여왕 엘리자베스가 1560년 스코틀랜드에 군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낙스와 프로테스탄트 세력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해 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식을 프랑스가 듣게 되고 영국 잉글랜드의 군대가 와? 그리고 이러다가는 자기들이 스코틀랜드에서 영국 잉글랜드하고 싸우게 생겼거든요. 그랬더니 이 프랑스의 군대가 결국에 스코틀랜드에 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보면 엘리자베스가 낙스를 위해서 군대를 파병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낙스가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그 망명생활 중에 이 1558년에 출간했던 이 유명한 책 여성들의 괴물 같은 통치에 대항하는 첫 번째 나팔소리. 이 책이 무슨 책이냐? 바로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책이었단 말이죠.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 같고.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는 낙스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낙스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우리 잠언 말씀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혜물과 같아서 저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그랬는데 이 엘리자베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가 낙스와 이 원수 같은 이 낙스와 물론 이제 낙스와 이 프로테스탄트 세력들을 돕기 위해서 물론 이제 그 이면에는 프랑스가 와서 이 스코틀랜드에 영향을 행사하는 걸 원치 않았던 것도 있죠. 아무튼 이게 하나님께서 다 이걸 쓰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고 엘리자베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에 계신 교도들은 구원을 얻게 됐어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낙스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이제 남기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무릎이 더 강하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무릎이 더 강하다. 사랑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하는 무릎이 기도하지 않은 세상의 열방보다 더 강한 줄 믿습니다. 나중에 이 메리 여왕이 이걸 다 알게 됐어요. 낙스가 뭐 기도했다더라. 그래서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걸 이제 낙스가 알게 되니까 낙스의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된 메리 여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유럽의 모든 군대보다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고난을 만나서 인간적으로 볼 때 보면 도저히 길이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역대하를 계속 20장 이후에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 연합군 사이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 사이에 자중진화를 일으키셔서 서로 싸우다가 전멸하게 하심으로써 유다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여 임하시는 거예요. 낙스가 기도할 때 엘리자베스가 군대를 보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모압과 암몬 연합군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다 전멸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 또 절망적인 상황을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인간적으로 막 머리 굴리고 해답을 찾다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처럼 그리고 오늘 낙스처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후에 이 낙스의 종교개 운동은 일사천리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낙스가 메시지를 전하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560년 그가 이제 1559년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1560년에 이 단 1년의 세월 동안 거의 모든 스코틀랜드 지역이 개신교화 되는 것입니다. 진행상을 보면 1560년 8월 1일 개신교 종교개혁의 원리를 담은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국회의 인준을 받아요.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이제 인준해 줍니다. 일주일 후 의회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황은 더는 이 스코틀랜드의 영향력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고 모든 법률은 개혁 신앙에 반대되는 모든 교리와 실천을 폐기하며 이제 스코틀랜드 로마 가톨릭 미사는 완전히 폐지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세 개의 법률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5월 20일에는 제1치리서라는 이 문서가 완성이 되어서 스코틀랜드 개혁교의 지침서가 되었고 1560년 12월 5일에는 낙스가 중심이 되어서 5명의 목사와 36명의 장로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를 조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년 안에 국회에서 법률이 막 통과되고 교회의 기초가 완전히 다져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고 낙스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짧은 시간에 놀랍게 일하십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무리 인간적으로 힘을 쓰고 용을 써도 안 되던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단 1년 만에 모든 일이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결국 메리 여왕도 두 손을 듭니다. 그 메리 여왕도 두 손을 들고 1561년에 이 낙스를 핍박했던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가 개신교 국가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피 없는 혁명이라 부르거든요. Bloodless Revolution. 왜냐하면 이 보통 혁명이 일어나면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혁명이 일어나면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Bloodless Revolution인데 이것이 스코틀랜드에서 완성이 되었던 것이죠. 1년 만에. 그리고 이 낙스가 임종한 1572년쯤에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이 거의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개혁의 과정 동안 보여진 이 낙스의 이 신앙과 삶을 보면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뭐냐? 그는 이 종교개혁 과정 동안에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어요. 1572년 11월 24일 그가 이제 에딘버러에서 사망을 하거든요. 사망을 했을 때 그의 장례식장에서
스코틀랜드의 귀족이자 삽정자였던 제임스 더글라스는 이렇게 말하면서 낙스의 죽음을 추모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에게도 아첨하지 않았던 자가 누워 있노라. 이 제임스 더글라스의 이 추모사가 이 낙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정말 한 문장으로 잘 표현해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낙스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 카톨릭의 그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메리 여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불과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스코틀랜드가 개신교 국가가 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한편 성도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 내용도 조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낙스가 500년도 넘게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스코틀랜드에 사역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도대체 이분이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낙스가 우리 한국 기독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낙스가 세운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이 한국 장로교회 형성과 발전에 큰 영향을 줬어요. 한국 장로교회가 이 기초가 영국 장로교회가 아니라 잉글랜드 장로교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큰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낙스의 영향 가운데 세워졌던 이 에딘버러 대학, 명문 대학이죠. 이제 그 낙스가 이 에딘버러 대학을 세우게 되는데 이 에딘버러 대학 출신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이 구한말 한국에 되게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 선교에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이 호주 출신의 선교사로 1889년에 한국에 왔다가 이듬해인 1890년 한국에 순교한 이 헨리 데이비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헨리 데이비스, 이분도 에딘버러 대학 출신이었어요. 헨리 데이비스가 이 한국에 와서 이 조선에 와서 1889년에 와서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전도 여행을 막 여기저기 다니다가 천연두와 급성폐렴에 걸려서 부산에서 34세 일기로 소천해요. 조선에 온 지 불과 6개월 만에 뜻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선교에 대한 열정을 꽃피우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이제 긴 이야기를 짧게 줄이면 그의 헌신과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의 선교 소식이 고국 호주에 전해지니까 호주의 이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 헨리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듣도 보도 못한 조선이라는 데 가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6개월 만에 이렇게 소천했다. 저 같으면은 그 나라는 가면 안 되겠다, 위험하다, 이렇게 막 미치겠을 것 같은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동료 목회자들, 신학생들이 마음에 감동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호주의 선교사들이 조선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1891년 맥케이 목사 부부 등 9명의 호주의 선교사가 부산항을 통해 입국한 이후 조선 일제가 선교사를 강제로 추방한 1941년까지 50년 동안 호주에서 78명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부산과 경남 일대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헨리 데이비스의 이 순교가 하나의 미랄이 되었는데, 헨리 데이비스 어디서 훈련을 받았냐? 낙스가 세웠던 이 에딘버러 대학에서 공부하고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우리 한국 교회에 영향을 끼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다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모르시는 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존 칼빈,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없어도 우리나라 한국교회 역사에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십니다. 세계 어디 내놔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은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목회자가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러 순교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정말 다른 많은 이 교단과 목회자들이 신사참배의 이 유혹에 넘어가서 신사참배를 했는데, 그때 우리 신앙의 절개와 기계를 지켰던 이 주기철 목사님, 이 주기철 목사님이 가장 존경했던 신앙의 선배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네, 존 낙스였던 것이죠. 존 낙스가 이 주기철 목사님 롤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존 낙스의 이런 생애를 보면서 이 주기철 목사님 그러한 정말 순교의 신앙을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교수님이, 노 교수님이 이제 낙스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낙스에 대해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이 가장 먼저 강조해서 언급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께서 낙스에 대해 강의를 처음 이 말부터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는 무엇보다도 낙스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낙스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이게 마음에 울림이 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역사 속에서 위대한 사건이었죠. 하지만 낙스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 가운데 자라났고, 뭐 그렇게 뭐 변변치 않은 뭐 무슨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속수무책으로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낙스.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연단받고 준비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무릎 꿇고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놀랍게 쓰셨던 것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교회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낙스뿐만이 아니고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쓰셨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아니면 어쩌면 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도 평범하고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정말 낙스처럼 결단하고, 낙스가 오 하나님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 하나님 저와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와 한국교회 부흥과 영적 각성을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라도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시고 1559년 스코틀랜드에 주셨던 영적 각성과 부흥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